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중심이 되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혈통, 다윗의 혈통, 그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다윗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브라함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아마 1년 내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만 할 수 없는 거고, 다윗 이야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 다윗은 너무나 많은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이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외모도 아주 출중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기심이, 얼마나 그 질투심이 강했는지, 아니 사위 되는 자기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지금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자,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 다윗이 거기에 올무가 되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손으로, 내가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이 죽게 하려고 지금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자식들 키우고 있지만은 자식들 일이라면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근데 오늘 이 사울 왕은요, 얼마나 이 교만함과 이기심이 가득 찼으면은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이 사위인데 자기 딸이 아버지가 자기 사위를 죽였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빅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인 어른이 사위를 어떻게 총구 살해한 거거든요. 아마 빅뉴스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은 뉴스, 좀 험악한 뉴스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장인이 사위를 죽였다는 그런 소리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이 사울은요, 자기 사위를, 그것도 딸을 이용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저 블레셋 군인 포피, 성기를 잘라서, 성기 100개를 잘라서 오면은 네가 사위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 손으로 죽이려고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인기,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스스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매일매일 선포하고 뿌리쳐서 여러분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사울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참 이런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에 청종해서 제사 지내면 안 될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결국 사울이 점점점 무너져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거 뭡니까? 전쟁터에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전쟁터에 나간 자식들이 다 같이 그날 죽게 되는, 특히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분이십니까?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요나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의 죄만 아니었으면 사실 요나단이 그렇게 죽지 않았,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까지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우리는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이 저것이 옳은 것이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고 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낮아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낮아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1년도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 빛을 에너지를 발사해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2021년도 정말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한 복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하반절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지만은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여기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여기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이 자기 비하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 자기가 섬기는 왕. 그리고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저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이 천한 사람을 군대 대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기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요, 쿠데타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지금 점점점 미쳐갑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그러니까 이 다윗이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얼마든지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잘되고 번성하면요, 대부분 교만해져요. 돈 없던 사람이 돈 있으면 교만해지고,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참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찮았는데 돈 생기고 뭔가 좀 자리 얻으면 사람이 싹 바뀌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낮아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유다 왕으로 7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40년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이름이 오늘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그 갈망이 있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게 오셨으니까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일 뿐이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왔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그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낮아진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대적들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신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인데 그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악하죠. 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그 연약한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막 고문을 하기까지 하는 정인이 사건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막 학대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어린 아이들과 이 젖먹이와 같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젖먹는 엄마의 젖을 먹는 그런 현약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다윗을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중에서도 젖먹는 그냥 엄마의 젖만 팔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다윗과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다윗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크면은 부모 의지하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 하여튼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의지해요. 그죠?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냥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만 찾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그냥 뭐 아프면 울고, 그냥 떼쓰고,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시냐?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내가 낮아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시험과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만약에 짊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심지어는 이 우울증이 와서 자식을, 요번에도 보니까 그 엄마가 3층에서 자식을 그냥 던져버렸더라고요. 다행히 그 밑에 주민들 그걸 보고 아이를 받아서 그렇지. 그리고 본인은 또 투신해서 아마 죽었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마 뭐 큰 중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를 알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정신적인 이런 질병들이,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또 틈을 타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랍니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 마음에 병들고, 우리가 정신이 병들고,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 자체가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거야,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이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사구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합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합병. 우리 어머니들이 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허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거짓 없는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한 시간을 떠들어대도
2시간을 떠들어대도 3시간을 떠들어대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우리 아마 윤경남 목사님은 지금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제 와서 한 얘기를 오늘 또 오늘 한 얘기를 내일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성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중에는요, 아유 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수백 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힘들면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크게 올리시고, 그래서 쌓이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이 쌓이지 않게 훌훌훌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털어보시기, 그런 거짓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에서 150편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기쁨 되는 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넘쳐나는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잘 배우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장하시고 또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